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요. 이 땅보다 천국을 선택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내가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전라남도 진도 앞 해상에서 여객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길이가 145m, 폭이 22m 되는 아주 큰 배. 당시 그 배에 고등학생 425명을 포함해가지고 4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서 304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5명은 아직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약 2시간가량의 충분한 탈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 여객선 내 방송을 듣고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선택이 생사를 갈라놓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선택을 잘해야지 된다. 선택을 잘해야지 된다. 오늘 말씀은 선택을 잘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앞에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약 12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내가 무슨 소동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붙잡혔는데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면서 그렇게 하도록 힘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 내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말했는데 그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논쟁을 일으키면서 그것 때문에 저를 붙잡고 신문했습니다. 자, 벨릭스가 이제 더둘러의 말도 다 들었고요, 이제 바울의 말도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편결해가지고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을 석방해야 되는데 아직도 바울을 구금해 둡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천부장이 오면은 그때 내가 편결하리라 그렇게 말해놓고서 계속해서 바울을 구금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벨릭스는요, 예수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22절 보니까요, 그렇게 말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나서도 믿질 않아요? 지금 예수를 갖다가 믿으려면은 많은 것을 버려야지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기 욕심도 있고요, 야망도 있고요, 정욕도 있고요,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죄악된 행위들이 지금도 자기가 범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요 노예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잘 알고 있었던 자기 형의 연주를 통해 가지고 노예가 이 자유민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총독까지 이르렀어요. 자,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보니까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쓴 기록에 의하면은 이 벨릭스는요, 자기 출세에 좀 방해가 되는 인물은요, 거침없이 잘라버렸다고 그래요. 제거합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 너무 밝히고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정말로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인물까지도 그냥 풀어줬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3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루실라가 이 벨릭스의 3번째 아내예요. 자, 그러면은 두루실라는 누구인가? 이 두루실라도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헤롯 왕가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 헤롯 왕가 아시죠? 우리 한번 사진을 갖다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가 헤롯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물어봤죠.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갖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드루실라의 증조 할아버지.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저 밑에쯤 내려와가지고 노란 줄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도 악명이 높은 사람이죠.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연설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쳐가지고 벌레에 먹혀가지고 죽은 인물, 바로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3명의 자녀가 누구냐면은 저 맨 밑에 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또 딸이 둘이 있었는데 버니게와 두루실라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두루실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이 아그리파 2세는요, 자기 친여동생이었던 버니게와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친여동생, 같이 자란 여동생과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25장에 보면, 우리 다음 장 25장에 보면 이 아그리파와 버니게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루실라는요, 16살의 어린 나이로 시리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 에메사라는 이 왕국의 아지주스, 나이 많은 아지주스란 왕과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벨릭스가 이 왕을 갖다가 방문을 하죠. 방문했는데 이 둘이서 눈이 맞은 거예요. 벨릭스가 이 왕을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 두루실라를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자기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3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도 그렇고 이 두루실라도 그렇고 보면요, 너무너무 사생활이 지저분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정말로 죄악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예요. 자, 이제 바울이 벨릭스와 그 더둘라 앞에서 변명을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바울을 찾아와요. 그때 이들 앞에서 바울이 오늘 3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5절에 나오는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 말씀의 주제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은 항상 사랑과 용서와 천국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공의와 절제와 심판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심판주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이들 앞에서 이 공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합니까? 왜 그래요?
지금 보면요, 벨릭스는요 이때까지 반쪽 복음만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에만 들었지 공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듣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예수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자기 본능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이것이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그 한국 한 기독교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에서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정말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문조사를 했어요. 21세기 교회 연구소, 그리고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에 있는 청년들 19살부터 39살까지 되는 이 개신교인 청년들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의 설문조사 중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랬더니 개신교인들 청년 중에서 40.4%가 성경대로 살면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한 응답도 61.7%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면은 성경이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은 이 사회에서 실패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설문조사가 이어지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혼전 순결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41.4%, 다른 말로 말하면 60%는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혼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33%. 그러니까 3분의 1만 믿어요. 3분의 2는 이혼해도 괜찮다. 동성결혼은 죄이다 하는 사람이 67.6%.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많아요. 한 3분의 2는 동성결혼은 죄이다. 그리고 3분의 1은 죄가 아니다. 기독교인들, 청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20.3%였습니다. 5분의 1은요, 교회에 6개월 동안 나가보진 않은 사람.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왜 안 나갔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응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54%, 54.2%.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31%. 개인적으로 뭐 바쁘니까 그랬겠죠. 시간이 없어서 25.4%.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24.6%. 그러니까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을 의롭다 말해요. 의인이라 말해요. 여러분, 그 한자에 보면요, 굉장히 이 성경과 이 성경적인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자어를 공부하면요,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의자라는 말이 있죠. 옳다 하는 의자예요. 의인이라고 할 때 의자예요. 이 의자는요, 양자 밑에 나를 말하는 아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양 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무엇을 의미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옳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벨릭스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의로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빼앗고요, 죽이고요, 돈만 밝히고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당신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의롭게 사는 거야.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의 권위 밑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것이 복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예수 믿고 의롭게 살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 요즘 시대를 말하면요 한마디로 이 절제가 없는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해요. 사람들 보면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현대인이고 자유인이고 지성이, 마음에 끌리면은 동성과도 같이 결혼해서 살고요, 마음에 끌리면 뭐 옷도 마음대로 벗고요, 내 마음대로 아이도 제거하고요, 내가 먹고 싶으면 마약도 먹고요. 그러면서 왜 법으로 이것을 제한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게 놔두는 것이 인권처럼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면 내 인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감정을 폭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산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지옥처럼 변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폭발하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산다면요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self control.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조절하는 거예요. 내 말도 조절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조절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단 한 가지 뭐가 없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타겠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뭐 롤스로이스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요 안 탈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고가 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감정 이런 것이 절제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나았다. 그래 놓고서 몇 장 넘겨가지고 25장 28절에 보면은 반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성벽이 없어요. 마음대로 침공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내 마음을 통하여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절제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절제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절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말하면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요 친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요 그때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무절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이렇게 가지고 21가지 악한 죄악들의 얘기가 쭉 나열돼요. 보니까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이런 일을 하면서 수군수군대고 악의를 품고 마음대로 추악하고 불의하고 탐욕하고요 막 마음대로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거기에서 28절에서 그 대답을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갖다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사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제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통제하십니다. 나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그 권위 아래 복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말해요? 왜 절제에 대해서 말해요? 벨릭스가 보니까 복음은 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절제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보니까 돈 욕심이 가득하고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고요. 세상 욕심, 막 자기 마음대로 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22절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말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사람이 변해야지 된다.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야지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한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받을 것이다. 내 행위대로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상도 받고 어떤 사람은 벌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떻게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위하여 내가 힘쓴다, 애쓴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죽은 다음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오늘 24장에 지금 벨릭스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분명히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양심에 대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자, 그 악인의 부활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더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각 사람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악한 행위를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갖다가 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벨릭스 두루실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벨릭스와 이 두루실라 앞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공의가 있고요, 절제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열심히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벨릭스와 이 두루실라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벨릭스가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해요. 이제 그만 됐으니까 가라. 가시오.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틈이 나면 부른다고 그래요. 왜 부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또 바울을 갖다가 부른 이유가 그렇게 써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바울에게서 돈 좀, 어떻게 뇌물을 좀 받으면 내가 좀 풀어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자꾸 바울 갖다 불러가지고 괜히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듣고서도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요 심판도 보이지 않고요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돈만 쌓아놓는 것,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2년이 지납니다. 그동안 자기 임기가 끝나고 자기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그에게 총독의 자리를 갖다가 물려주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보세요. 그 2년 동안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바울을 붙잡아 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갖다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2년을 갖다 붙잡아 두었다는 것은 2년 동안 바울에게서 수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요, 이 벨릭스는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뇌물 좀 더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많이 쌓아볼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에게 잘 보일까?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까?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건요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출세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의 얘기가 지금 벨릭스의 만의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어떤 사람은요 5년, 10년을 갖다 교회 다니고 그런데 삶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다닌 지 내가 얼마를 다녔다, 내가 뭐 집사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하는데 보면요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의도 보이지 않고요 절제도 보이지 않아요. 심판은 먼 세상 얘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전혀 구원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요. 내 삶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까?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벨릭스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그 뒷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들려줘요.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함께 이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그동안 벌어놓은 쌓아놓은 돈, 재산 다 챙겨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문화도시, 가장 살기 좋고 기후 좋고 아름다운 곳, 그러면서 환락이 들끓는 도시 어디입니까? 폼페이로 가요. 폼페이로 가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폼페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마 뒤에 AD 79년에 그 폼페이 시에 있었던 그 베스비어스 그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 그 얘기 우리가 잘 알아요. 막 화산재가 날라오고 용암이 막 흐르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막 해변으로 도망가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먼저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그대로 산채를 용암에 파묻혀가지고 그대로 죽고요.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그대로 죽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와 두아디라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그 화산재에 묻혀가지고 산채로 뜨거운 불 속에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겠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 거기에서 불에 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또 한 번의 뜨거운 불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뜨거운 불못, 지옥. 여러분, 벨릭스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그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옆에 있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바울이 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년 동안 있었어요.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군중 집회 가운데 들은 것이 아니라 1대1로 마주대하면서 바울과 대화를 갖다 얘기 나누면서 복음을 갖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어. 벨릭스. 조금 더 바뀌지. 아직도 내 마음은요, 온통 세상 것에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어떻게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좀 요즘 힘든 시대에 좀 격려하고 힘을 주는 설교를 갖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갖다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갖다 준비하는데 이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장차오는 심판. 요즘 많은 사람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잿빛 세상 같아요. 어두워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불안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천국 소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왜 이렇게 요즘에는 코로나 얘기가 더 근처에서 들리는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다. 아니면 죽었다. 젊은 사람도 그랬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겠습니까? 쌓아놓은 재산이 우리의 소망이겠어요? 그럴 때 천국 더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참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선택을 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려면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결단하는 거예요. 좀 아깝지만 버릴 건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심판의 날은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주시는 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통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이 통제가 되어서 절제된 삶을,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했지만은 주님,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나 천국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네가 살아온 너의 일정, 살아온 여정 내가 다 안다. 그 수없이 참을 수 없을 때 참았고, 정말로 눈물밖에 나오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나 때문에 견디며 참아온 건 내가 안다. 그렇게 암흑과 같은 세상, 악한 마귀가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것 내가 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자. 저는 정말로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그래요, 나는 천국에 오는 것이 좋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즐거움 속에서 살 거예요. 주님, 나는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